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오랜만에 오니까 저 뒤에 팀하고 제가 이게 팀워크가 좀 잘 안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거기 있던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모든 바울 서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율법에 따라 사는 그 삶은 이게 종의 멍에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은 자유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믿음, 종, 자유, 이게 하나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쓰는 용어들이 별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그 시각으로 어휘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바깥에서 도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성경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와달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언어로 삶을 살기도 해야, 그 시각으로 보기도 해야 이 말씀이 힘이 있게 되죠. 오늘 이 삶의 좀 이 말씀들을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다름 아닌 자유가 뭔가라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래된 고전이죠. 그리고 젊었을 때 읽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볼만하더라고요. 1941년도에 쓰여졌는데 이 쓰여지게 된 동기가 재밌습니다. 독일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자유를 갈급해서 아주 고상한 목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1919년서부터 1933년까지의 공화국을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망했어요. 그 숭고한 목적이 다 없어지고 망하게 된 나라가 그 정권이 뭐였냐면 그 결국에는 나치의 그 전체주의적이고 억압하는 그 독일 이 제국에 그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20여 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망해버리게 됐을까? 그리고 선택을 했다고 한 것이 어떻게 나치 제국의 일원이 되는 거를 이 독일 국민들, 이렇게 철학을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글을 쓴 거예요. 그 나라를 고민하면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그냥 책상 위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인간 그리고 사회, 군상들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쓴 책이라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자유만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결핍이 있고 이런 거로부터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이런 소극적인 자유를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freedom from. 요 문제만 저 친구하고 내가 해결해가지고 저 친구를 없애버리든가 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살만하겠다. 아유 이거 뭐 다 떠나버려야 새로운 데로 가야 되겠다. 뭐 이별을 해야겠다. 이혼을 해야겠다. 뭐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러면 자유할 줄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좀 벗어나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소극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유, freedom to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유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공허한 벌판 위에 서게 되면 난감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뭐에 종주고 살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뭐가 옳은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잠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딸려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옳아 보이고 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이 나치 제국의 선전과 선동 그리고 대중연설가의 아주 그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히틀러에게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혼자서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재밌고 열광하고 막 에너지 레벨 높으니까 그 깊은 곳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의 자유를 갖다가 freedom to 거기다가 다 투여해 버리더라.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자기의 자유를 복속을 시키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말로는 아주 선명한 선을 그어주는 사람들에게서 안정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압되는 건 싫어도 또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잘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보직에 올라가고 이 제도를 흔드는 사람은 아주 그냥 멸시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 구조를 이루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거기에 속하는 걸로 사람들이 이 전체주의 사회에 안정을 얻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귀한 자유를 역설적으로 자신이 노예가 되는데 바친 게 우리의 자유의 아주 이면에 있는 평상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독에 빠졌던 그 순간만은 행복하게 느껴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도박장에 가서 그렇게 돈을 쓰고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가 그때는 외롭지 않거든요.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중독에 빠진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자유의 폐해인 것이죠. 사람들은 혹 생각하기를 돈이 없어지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에 대해서 염려 없어질 줄 알고 돈에서부터 자유하는 길은 돈이 많아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자유를 찾는 것 같지만 평생을 돈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일컬어서 죽 서서 개졌다 그럽니다.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것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하는 과정에 인생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게 두렵습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느 인간도 병과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과 병은 우리를 반드시 점령하고 말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꼭 아주 묶어놓는 그러한 힘이죠. 그거를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예를 발버둥을 쳐도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건 어느 순간인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토록 건강을 지키려고 했더만 거기서부터 불안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과 죽음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돈을 마구 쓰면서 난 돈과 관련 없는 사람처럼, 혹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착한 일에 쓰고 자기가 주어진 가정들을 이끌어야 될 텐데 불구하고 일도 안 하면서 난 돈과 상관없어 라고 하는 방종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돈에 대해서 자유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원칙이 그렇듯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 다시 말하자면 돈보다 더 큰 대의를 가지고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삶. 나는 이 모든 내 힘에 그리고 시간의 총체인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더 큰 대의가 있게 될 때에, 더 큰 주인에게 복속되게 될 때에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병이 두려워서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거라고 한다면, 건강 자체가 그래서 내가 좀 삶을 잘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 밑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차피 건강을 그러면 무시하고 막 살아도 되느냐? 이 주어진 몸을 그럼 마구 써도 되느냐? 그게 이 죽음과 병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방종이죠. 무책임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좋아서 최종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재정이 생기고 건강이 있어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freedom from만을 생각하지 freedom to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의 또 다른 반드시 있게 되는 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설령 가졌어도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병과 죽음보다 더 큰 대의, 건강보다도 더 큰 그 큰 뜻, 여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게 될 때에 이 건강과 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노니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얘기가 멋있지 않으세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께 먼저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살아있다. 삶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혹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싶진 않으세요? 난 일체는 필요 없고 반만 배울래. 풍부에 처하는 것만 배우고 싶고, 이렇게 잘 사는 것만 배우고 싶지,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는 비결 나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 우리 이게 속으로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인데, 이 자족하는 비결, 이게 뭐냐? 이 모든 재정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배고픔이나 어려움이나 심지어 실패나 좌절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붙들려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가장 큰 뜻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프리덤 2를 하게 될 때 우리들은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 구원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바로 다름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자유를 드리는 행위,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행위가 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드는 방법, 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끌어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화려한 게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억압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뭘로 우리를 이 삶으로 이끄시나?
절대 힘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사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삶을 두고 그렇게 고귀하신 희생을 하신 그분, 그 아무런 조건 없는 희생, 아무런 조건 없는 그 헌신,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은혜라고 하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은 나를 조종하고 나를 노예되게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러한 자발적인 선택,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날마다의 선택, 내가 하고 싶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쉬고 싶고 내 걸 좀 찾고 싶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봤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이러한 모든 의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 아래 처하게 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행위,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주의라는 것, 히틀러의 나치와 좀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이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야, 너 예수님 믿는 게 너 뭔지 모르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율법주의라는 프레임 안에 가둬요. 야, 너 할례 안 받고 무할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지? 그거 다 거짓된 거야. 그거 꼭 받아야 돼, 할례. 이 율법주의의 옳고 그름의 프레임 안에 딱 가둬요. 이 히틀러는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독일 민족은 위대하다, 유대인들은 악하다, 아주 열등한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억압해야 독일 민족의 마치 위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그 옳고 그름에 사람들이 헌신하게 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바로 얼마 전까지 이웃이었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돈 좀 잘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고 같이 친했던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옳고 그름, 할례냐 무할례냐. 거기서부터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마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느끼듯이 가져요. 율법주의의 프레임 안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내가 올래 너가 올래 밤새 싸워봐요. 저도 잘 해봐서 압니다만 결론은 안 나요. 둘이 망하는 비결밖에 없어요. 이 프레임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옳고 그러느냐, 율법주의의 프레임 안에 갇히면 갈라디아 교회 망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다.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참되게 자유하는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역사, 작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면 어떤 형태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삶의 족적들이 나오죠?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 내가 실패하면 안 되지,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요. 이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끄는 형태가 어떤 형태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이렇게 쉬운 언어로 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제멋대로 소극적인 자유 아니면 정말로 세상 것에 노예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본능적인 거에서 이끌려서 사는 거.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남 미워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욕해요. 왜 미워하고 그렇게 욕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하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어디 휴가를 가고 놀러 가고 뭘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안에서부터 내면에서 오는 행복이 없어요.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저도 여기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병자들이 많은데 병 한 10명 만나면 우리 교회에 소문나지 않을까. 그런 유혹들이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들 정말 가지게 되더라고요. 편집증적인 외로움,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를 동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지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람이 죽고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 나쁜 놈이니까 그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만인 꼴사나운 공동체.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주인이 아닌 거짓된 대의, 거짓된 우상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바쳤을 때 나타나는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혹시 찔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서 괜히 다른 사람 얼굴만 생각나고 자기는 안 보이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우리 자기 모습이 여기서 자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 참된 주인, 적극적 자유를 드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믿음이 작용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저놈도 언제나 등쳐먹을까, 이게 아니고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이거가 사랑이고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을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면에 가득 찬 그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풍성한 그 기쁨, 화평, 고요함 같은 것들,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삶 속에 돌아가는 게 많아서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는데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고요함, 오래 참음을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라 그랬고요. 자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이걸 아주 해석을 재밌게 하셨어요. 양선을 사물과 사람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스며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이 있다, 이걸 믿는 게 양선이래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 내 마음을 다시 주지 않는다, 이거 교만이에요. 양선은요, 끝까지 그 안에 거룩함을 있음을 믿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헌신, 충성이죠. 온유를 또 재밌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강요합니까?
이게 옳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랑하려고, 그와 같이 하려고 하지만 그를 강요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랑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많이 그러죠. 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애들은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지죠. 온유,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깊은 매력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끌리게 되죠. 절제를 일컬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모아 선한 것에 쓰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참된 큰 뜻 대의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들을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재밌는 것은 경경이 얘기하기를,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뒤를 설교를 더 가보게 되면,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의 프레임 안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이것들을 뺏을 수도 없어요. 율법주의의 프레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저 율법주의는 이런 거를 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는 말하는 것에 부안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런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는 삶은 남들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방종, 이런 거로부터 자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놀라운 작동하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 작동하는 믿음 가운데 성경은 오늘 얘기하기를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잘못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야망과 집념이 되기 쉽습니다. 저 미래의 것이 있고요, 내가 그걸 믿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건 야망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빈틈이 없이 사는 게 믿음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 상황들 이런 거 보지 않고 그저 다 희생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그것과 다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깊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없어지고 의무감만 남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나 율법주의의 노예가 돼서 옳고 그린 거 이것도 못하면서 저게 누구냐, 목사냐, 장로냐 그러면서 그거 따지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새 믿음으로 했는데 사랑이 없어지니까 괴물이 돼버려요.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람을 냉엄하게 만듭니다. 책임만 지키는 거 냉엄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죠.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이 주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잘난 말에서 사는 오만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부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 에너지에만 빠져서 사람들을 깊이 바라보고 배려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를 향한 자유를 바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은혜에 대한 화답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주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율법주의에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최소한으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천국 갈 정도만 해요. 헌금도 요만큼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웨이스트예요. 율법주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것만 해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목회할 때도 목회를 그냥 기능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트가 없어요. 영혼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거 할 거다. 아무런 역사도 없고요. 거기엔 기쁨도 없고요. 충만도 없어요. 그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역사 안 하시죠. 믿음이 작동 안 하죠. 자신의 권리만 중요해요. 율법주의에서 내가 이만큼인데. 그러나 사랑으로서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작동하는 믿음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은혜로 반응하고 더 드리려고 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내 삶을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할 것이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것이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교회가 다수가 예서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지만 모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믿음들은 작동하십니까? 고요한 게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로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율법주의가 뺏어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충만함, 쓸데없는 것에 사람들의 말에 부안노동돼서 괜히 흥분하고 괜히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그 깊은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도 얘기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구원의 삶이라고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Freedom from은 그냥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이거는 구원의 다가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Freedom to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능력이죠. 짧지만 제 얘기를 안식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봤어요. 저희 목사님 가정들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 고모, 고모부 이렇게 만나 뵙고 우리 또 누님 가정도 보고 그러면서 정말 가장 여유 있게 다른 어젠다 없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런 삶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한국 나이로 50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뭐 가는 데마다 저보고 다 돈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밥 사더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거를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이러한 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구나. 참 은혜다. 이런 걸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을 많이 만났어요. 30년 만에 대학 졸업하고선 처음으로 보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목회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같이 다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신학교 시절도 생각나고 제가 거기서 기도했던 거, 제가 방황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웃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데
아주 어린아같이 돌아갔지만 거기에도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삶 속에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갈보리 교회 안식월을 이렇게 두 달 동안 얻었, 8주 동안 얻었, 이거는 정말 성도들의 배려와 또 저 대신 설교를 해주신 많은 분들, 또 참아주신 분들, 이러한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게 은혜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고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끝 지점은,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근원은 뭘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은혜가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주의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망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지, 이게 옳은 거야, 여기에 빠져서 지낼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도 즐길 수도 없고, 절망한 채로 살아가거나 교만한 채로 살아가거나 분노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이 그리스도 아닌 것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삶의 중심에 거하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인사드리시고 깊은 교류가 있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해서 너무 흔들립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그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흘러내보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